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조금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온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얼마나 커다랗고 성벽이 단단해 보였는지 이것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그 땅을 영탐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냐고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전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들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초점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생활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철옹성의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도구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궤와 나팔인 것입니다. 법궤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라고 그랬습니다. 7절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8절은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가지고 나갈 때는 이 법궤는 항상 맨 앞에 아니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는
법궤가 항상 앞서 나갔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머물고 있을 때는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앞서 나가는 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이것 이상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팔의 역할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께서 행동을 계시하는 그런 명령으로 여겼습니다. 나팔이 울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을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뛰어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6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이 사건 속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 소리와 함께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법궤와 나팔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1회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하셨는데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잠시 보류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법궤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귀는 나팔 소리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로 말하게 내버려 두었다면 그들은 성을 돌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무리 중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말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로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남과 동시에 이 행진이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로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법궤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떠들고 불필요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떠들다 보면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웃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떠들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 혼자 말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들을 여유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라. 일곱 번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러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야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라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틀째 돌아도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4일째 돌아도 이 성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돈 후에야, 그러니까 합해서 13번을 돈 후에야 여리고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신 이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순종한 후에야, 끝까지 순종한 후에야 기적의 역사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때 문둥병이 나아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여러 번 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순종한지를 보기를 원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나를 향한 축복으로 알고 아직 하늘이 어두워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데도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그래도 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한 후에야 기적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이 무너지자 감격에서 함성을 터뜨렸습니까? 아니면 소리를 질러서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이 마지막 7번째 날의 최후의 함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후에 외치는 함성인 것입니다. 이 최후의 함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함성이요, 믿음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외침은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행진은 처음부터 믿음이 요구되는 행진이었습니다.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렇게 엿새 동안 하고 나서 제7일에 성을 7번 돌라는 명령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믿음의 행진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믿음으로 함성을 질렀고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누리는 삶을 완성시키고 끊임없이 믿음의 행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7번째 날 되는 여러 날을 두고 계속해서 돌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우리가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행진에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란 싸움터에서 승리에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